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말씀을 언급하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말고 다음 4가지 사항만 잘 지키게 하자고 말합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만을 멀리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을 모든 교회 전에서 성도님들이 다 지키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국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결정이 획기적인 결정이지만 아직도 율법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베드로와 야곱의 결정이 그래도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고보를 우리가 칭찬해야 할 이유는 야고보가 좋은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바울과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정통 유대인들과 바울, 베드로는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좋은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에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는 멀리하자는 율법은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어서 좋고 바울과 베드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은 것이죠. 그래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절충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밀어붙이려 하다 보면 갈등이 더 깊어질 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때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끝까지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져주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와 다툼도 끝이 날 것입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고보의 절충 안에 모두가 만족한 후에 교회는 이번에는 결의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도 알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때 편지를 써서 이들 편에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음행을 멀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교회들도 동일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내므로 더 이상 할례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한 것입니다. 좋은 선례는 알려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는 문제는 남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문제들을 다른 교회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다른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좋은 결의안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또한 좋은 것들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면 내가 양보하고 져줘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타협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게 하시고 좋은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